네, 오늘도 또 귀한 날에 또 함께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바람이 조금 한풀 더위가 꺾인 느낌이 납니다. 저도 잠잘 때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어놨다가, 저희 집에 있는 선풍기는 1부터 100까지 단계를 세울 수 있는 선풍기입니다. 좋죠? 1부터 100까지를 할 수 있고 120도까지 돌아갈 수 있는 선풍기입니다. 중국 겁니다. 근데 그 선풍기를 얼마 전까지도 100으로 놓고 잤어요. 너무 더워서 100으로 놓고 자다가 이제는 한 85, 그래도 조금 덥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고 잠을 잡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있는 것에서 관심이 갖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저희 집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에어컨이 3개가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스탠드 큰 평수형 선풍기, 에어컨이 있고 15평인가 11평인가, 그러니까 12평인가 같습니다. 그 에어컨이 2개가 있습니다. 올 여름에 달까 말까 하다가 여름 전에 합의가 되겠지. 또 설치하면 또 돈 아까우니까 또 그 생각에 이제 선풍기 100단까지 되는 이 선풍기를 믿고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있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있죠. 저걸 내가 설치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집에 있는 것 중에 나는 이게 있어서 좋아 라고 하는 제품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게 있어. 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는 오늘 점심에도 이제 하다가 그 요리 제품 중에 자이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짧게 나왔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우리 저기 권사님 댁에는 자이글이 있구나. 그래서 기름을 쏙 빼서 구워 드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각 집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죠.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저는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저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예전에도 설교 때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 나름대로의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이 최신의 물들을 먼저 사용해보고 갖고 있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물건들을 가질 수 있을까?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엔 직구라는 걸 합니다. 해외 직구. 이게 아까 이제 좀 전에 했던 중국 제품을 싸게 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주영광 목사님 통해서 싸게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해외 직구를 합니다. 한국엔 분명히 50만 원, 60만 원짜리 제품이지만 미국에서 할인하면 한국에 들어오는 총 비용이 1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저거 한 100만 원 하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산 거는 10만 원.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 한 7만 원 정도 얘기하고 삽니다. 10만 원 하면 놀랄까 봐. 그렇게 사죠. 어쨌든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내가 있는 거, 또 내가 더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있으려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있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맞벌이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없는 것보다는 이왕 복 받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 비율로 따지면 아무래도 성공한 사람들의 입장들이 좀 나오죠.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또 불순종하고 우상,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다윗 왕 이후에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실패한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실패하고 죄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좀 더 많죠.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있게 되는 것, 즉 성공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이왕이면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여기서 성도님 중에 제가
자, 10,000원하고 5,000원하고 1,000원을 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럼 여기서 1,000원 받으실래요? 5,000원 받으실래요? 10,000원 받으실래요? 제가 주지도 않지만 10,000원이라 하실 거예요. 10,000원이죠, 당연히. 더 많은 거. 그러니까 달란트를 이왕 받으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면 몇 달란트를 받겠습니까? 5달란트를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대부분 있는 거,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해석도 어떤 해석으로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5달란트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를 은사를 비유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 5달란트만큼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저 일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 이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국의 문화, 한국의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막 달란트, 은사 발견하기 막 이랬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자기 성향과 기질에 100으로 본다면 한 5%도 안 되는데 그 기질을 끄집어내서 뭐 강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5%, 2%도 들어서 100%, 1000%가 되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내 기준에 2%, 5%, 10%, 100%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쓰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2%, 5%밖에 없는데, 아니 나는 빵점인데 자꾸 이 빵점을 100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시험 전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공부 다 시험 볼 때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기도를 우리가 한때 한국교회가 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달란트를 개발하고 또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건 좋은 의미고 굉장히 우리가 도전하고 서로 나눠야 될 기도 제목이지만, 마치 무슨 달란트가 하나만 잘해도 잘하는 건데, 아니 10가지 100가지 막 달란트를 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난 능력도 없고 되지도 않은데 쫓아가다 보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핑계, 그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하소연할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아니 왜 이 일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저것을 사모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한국교회 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찬양단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달란트로 따지면 100의 달란트의 목소리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볼 땐 한 30달란트로 하겠습니다. 1, 2, 3으로 하면 너무 작은 단위로 보니까 100달란트 목소리가 있는데 자기는 30이에요. 근데 30밖에 안 돼요. 물론 훈련해서 5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합니다. 물론 그런 목적과 방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자신의 모습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딱 그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풍성함을 떠나 마치 저것이 목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단 안에 어떤 싸움이냐면 시기 질투가 막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찬양단 봉사할 때 참 찬양단 이게 진행하면서 그런 싸움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솔로를 맡기면 딱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 솔로 파트를 맡기면 다음 주에는 또 한 분에게 또 그 솔로 파트를 맡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험 드니까요. 이 사람에게만 솔로 부분을 맡기니까 다른 부분에서 솔로하지 못한 부분, 저 음색은 저 색깔에 저 곡에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평성을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서, 물론 이것도 운영의 묘겠지만, 운영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분명히 30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달란트를 한번 이 의미를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여행을 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자, 이게 이제 달란트를 맡기는 이야기죠. 타국에 갔습니다.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렀어요. 그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이죠.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막중한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할 때 좀 공평한 것이 아니었어요. 차등을 두었어요.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여기 말씀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차등이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나 있게 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없게 해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이것을 준 의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각각 그 무엇대로요? 재능대로 줬다는 것이죠. 그럼 얼핏 보면 이걸 볼 땐 좀 기분 나쁘고 또 편애하거나 또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재능이 적다고 적게 주고 재능이 많다고 해서 5달란트를 주느냐?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만이 많은 사람, 또 그 본문을 또 그렇게 보려고 하는 있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능력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면서 무조건 5달란트만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의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달란트를 줬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1달란트도 못 맡겼을 거라는 거죠. 아니, 주인은 각각 재능에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도 충분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3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2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그 정도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1달란트 맡겼기 때문에 그 정도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건 더 많은 거 맡기면 탈날까 봐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 각각 재능을 이 주인은 이미 파악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인이 볼 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옷을 입혀준 것이죠. 근데 자기 스타일이 내가 원하는 것은 저 5달란트, 내 체형과 내 어떤 모습과 내 외형은 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은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만 관심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역을 할 때도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재능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겉멋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할 때도 겉멋이 들고 진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보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누구는 누구는 몇몇, 누구는 어떤 것, 물론 이제 한국교회가 좀 단편적으로만 획일적인 한국교회이긴 해요. 이제 외국처럼 집단 목회, 이제 공동체 목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혼자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이 5명의 목사님이 모여서 담임 목사를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권한을 나눠요. 설교 목사님, 행정 목사님 이렇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의 1인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 일편적인 모습으로만 한국교회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이렇게 단편적인 모습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겉멋들지 않고 진솔하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각각의 재능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죠.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판단할 때 이만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2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게 아니고, 1달란트를 받았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빵점짜리라서 저런가 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화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관점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관심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빗들어서 경고하신 말씀 볼 때 분명 이 주인은, 또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더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차이는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그냥 능력에 맞게 준 것입니다. 만약에 신뢰하지 않았다면, 미워했다면 달란트를 아예 맡기지도 않죠. 걱정되고 의심이 되는데 왜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을 주인이 판단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나는 한 달란트야. 물론 이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 자체는 뭐 지금으로 환율로 따진다면 몇 억이 되는 돈이에요. 뭐 이 얘기는 이런 관점으로 다르게 달란트 비유의 설교를 하긴 보겠지만, 어쨌든 한 달란트라고 하니까 5달란트 비유하면 뭐 말도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능력에 맡겨준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주관과 판단의 기준은 내가 이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은혜요,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행동의 차이가 나죠.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 먼저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바로 받자마자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깁니다. 주인이 맡긴 대로 그 재능대로 남긴 멋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다른 달란트 받은 종들은 오히려 남기고 있을 때 이는 혼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가 원래 한 주인의 종들이니까 서로 알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막 나가서 장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옳아서 행동하는 거라면, 정말 맞는 거라면 이 행동이 맞겠지만, 대부분 중간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이 한 것을 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 5달란트 받은 자도 그 재능에 따라 받았으니까 또 장사를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장사를 해요. 그럼 자기도 뭘 해야 될까요? 자기도 가서 장사를 하고 남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어떤 이유인지 가만히 있고 그냥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달란트를 받아서 그랬을까요? 5달란트를 받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 주인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을만 하니까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죠. 1달란트 맡은 자는 다른 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나는 빵점이구나. 아이고, 나는 0점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장사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만히 있어 감추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큰일일까요? 다른 종들처럼 일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일까요? 주인이 오랜 시간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성경을 보면 얼마인지 기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인은 달란트를 맡긴 것뿐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무엇도 주었습니까? 시간도 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시간이라면 한번 막 행동해서 실패하면 실패가 돼버려요. 그러나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다는 건 내가 한번 넘어져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1달란트를 다 없어져 버렸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있다라는 건 이에게 분명한 기회가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와서 결국엔 뭐 합니까? 결산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과 또 헌신의 제목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와 그 사역의 모든 비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주인이 와서 뭐 한다는 것이죠?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결산이 초점이 잡히면 이제 미치는 거죠.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결산을 한다는 걸 아마 미리 공포되지 않았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볼 때 결산, 즉 이 1달란트를 맡긴 후에 어떤 평가가 있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가서 장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오면 나를 평가하겠다, 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결산할 걸 이미 이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려고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또 서게 되겠죠. 분명히 생명의 책에 우리의 사역과 삶이 기록된 그 멋진 인생의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결산을 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천국문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야 너는 이거 못했어, 너는 이거 못했어, 이렇게 따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고백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책에 저 천국에 우리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텐데 그 생명의 면류관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지금 이 귀한 기회에, 이 시간에, 이 재개발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기록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산한다는 것이죠. 그 결산은 마이너스 결산이 아닙니다. 이 결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모두 다 이 주인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떨어져 나가서 아예 빠져버린 게 아닙니다. 물론 이 평가는 결국 한 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저기 구석등이 저 어두운 곳에 버려지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갖게 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주인이 결산하며 5달란트 맡았던 자들을 평가를 하는데 먼저 5달란트 맡은 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요거 구절만 보면 이 주인은 그 받은 달란트를 남겨서 보고하는 이렇던 그런 성과를 좋아했던, 성과, 결과물을 좋아했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막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자랑스러운 뉘앙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평가를 하죠.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또 그 주인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래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죠. 축복받고 칭찬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평가가 이렇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5달란트 받았다는 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선 5달란트도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은 일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기준에 보면 분명히 5달란트는 큰 거 아닙니까? 아니 큰 일에 큰 충성을 했는데 왜 적은 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주인은 5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100달란트, 1000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라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밖에 못 받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저것이 크고 작다의 관심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또 볼까요? 우리 22절 23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 뭐 5달란트랑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이 결과, 이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5달란트 맡은 자도 마찬가지고 2달란트 맡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겼더니 이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이 일을 감당하니까 정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칭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볼 때는, 주인이 볼 때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것에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행실을 볼 때 어떤 조그만 것, 작은 거, 세세한 것, 디테일한 것을 신경 쓰고 잘하는 사람 보면 나중에 그 일을 맡길 때 어떻게 할까요? 신뢰가 됩니다. 저런 것도 신경 쓸 줄 아는구나. 저것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해서 다른 일을 맡기면 저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5달란트, 주인이 볼 때 2달란트라고 하는 주인의 관점에서 적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이들은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것, 더 그 이상의 것을 주겠다,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주인의 즐거움은 모든 것이 주인의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주인이에요. 이 달란트가 적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재물을 갖고 있는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다. 이 한 번의 평가로 이 인생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해 보면 5달란트 받은 것도 적은 거고 2달란트 받은 것도 적은 거예요. 그럼 1달란트 받은 거 어떤 걸까요? 똑같이 주인 입장에서는 적은 겁니다. 근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빵점이라고 안 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불공평하다, 차별이다 라고 생각하고 비교 의식 속에 빠진 1달란트 맡은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심히 지금 누구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불만이 많은, 저도 뭐 사역할 때 불만이 있죠. 지금은 이제 감사할 일밖에 없고요. 예전에 저도 전도사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불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인을 막 내 마음대로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볼 때 결국 저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불편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적어도 3년만 늘 3년 사역하고 그 이상한 사역 안 하고 하다가 그 개념이 깨진 게 꿈꾸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전에 에린교에서 3년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1년에 참 어렸을 땐 참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해요. 농촌 사역도 기도하고 북한 선교도 기도하고 진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그때 기도했던 이 22살의 이인수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3년을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은 씨를 뿌리고 이제 개간을 하고 그 2년 차에 씨를 뿌리고 3년에는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딱 3년 결실을 보고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교회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낸 게 이제 성원교회였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이제 스웨덴을 가게 됩니다. 만 2년 사역을 하고 지나서 3년 차 되는 해에 이제 스웨덴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인가요? 4년인가요? 이제 숫자가 또 정확하게 아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3년을 사역했는데 2년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면 맨 처음에 쉽지가 않았어요. 이 꿈꾸는 교회 사역들이 또 하나님 인도하신 이 스웨덴 사역들이 저를 굉장히 더 많은 것으로 하려고 인도하신다는 걸 저 스스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양천중학교 갔을 때 스웨덴에서 이 콜링이 왔어요. 담임 목회자로. 그때는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려고 할 때거든요. 근데 이 합동측 법에는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면 담임 목회자를 지원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조항들이 있어요. 강도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것을 빠르게 안수를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것을 알고 강도사가 되는 시험을 앞두고 이제 스웨덴에서 콜링 담임 목회자의 후보로 서류를 접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청빙이 제안이 왔어요. 야,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제가 나는 이제 전도사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10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구나. 내가 목사가 늦게 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들어주신구나. 막 자기 혼자 막 흥분이 돼갖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때 사역할 때 제 스스로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게 지금 불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파트 전도사였고 대학원 3학년 때이기 때문에 파트잖아요. 이제 졸업하고 전임이 될 때쯤, 그러니까 준 전임을 하고 있었어요. 목요일 날은 출근 안 하고 전 전임하는데, 준 전임인데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부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관리도 하고 교회 음향 관리, 영상 관리, 홈페이지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저 혼자 걸었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럼 제 스스로 뭐가 많아질까요?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평이. 이건 왜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한 분 전도사님이 계세요. 전도사님이 저랑 이제 동기예요. 그분도 이제 그 목사님하고 친하고 저도 친한 분인데, 그분은 맨날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면 와갖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저 죄송한데 좀 힘들어요. 지금 집에 가야 될 거. 그러고 가버려요. 그럼 저 혼자 있잖아요. 그럼 저 혼자는 저는 그때 아프지 않을 때니까 그냥 혼자 또 막 그 일들을 또 해요. 그러다 보는데 자꾸 일이 너무 많아지고, 심지어 교회 관리인 부분까지도 저 혼자 다 하게 됐던 거예요. 부서도 2개 이상 맡고 3개 받았죠. 3개 맡았죠. 청장년부까지. 그래서 찬양팀 할 것 없이 다 맡아서 했었어요. 조그만 교회도 아니에요. 400~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사역이 맞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대답은, 이 사역의 이 모습의 봉사의 모습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아니라, 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관점이더라고요. 그게 저를 다시 일으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한 번은 싸운 적이 있어요. 워낙 친한 분이니까 한 번은 싸운 적이 있는데, 워낙 친구가 지냈던 분이니까. 근데 한 번도 그 사역에 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냐면, 1달란트 맡은 자의 마음이 참, 제 이 부교육자 그때 참 어려웠을 때 마음이 참 많이 느껴져서 그래요. 1달란트 맡았다고 그게 왜 불만의 조건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고 그 능력에 맞게끔 줬는데,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심지어 주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게 지금 한글 번역으로 굳은 사람이지만, 되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비꼬아서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비꼬았다라고 말보다는 조금 이 고지식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어떤 말을 쓰는지 아세요? 꼰대라는 말을 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에서 나오기 싫었는데 말씀드리는데, 꼰대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마치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한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당신은 꼭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불어서 얘기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둘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1달란트 받은 것에 그냥 숨기고 감춰둔 것이 당연하다. 자기 멋대로 주인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은 A라고 했고, 주인은 A라고 의도했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그런 행동이 나올 만큼 그 주인은 평소의 삶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선을 긋는 게 표현이 돼요. 당신의 것,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종은 누구 겁니까? 종은 누굴까요? 주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신의 것이라고 구분해버리면 종도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딱 맞게끔 주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자신이 종이에요. 이 주인의 종이에요. 이 종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표현은 절대로 당신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복 받을 때는, 잘 될 때는 다 내 탓이고 안 될 때는 다 주인 탓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뭔가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내가 어떤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될 때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안 될 때는 그 핑계와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 주인이 문제입니까? 주인은 똑같았어요. 각각 재능에 맞게끔 적은 것들을 나누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5달란트가 중요하고 2달란트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딱 그만큼밖에 없는, 딱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이 표현에서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이에요. 0점짜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한심한 결과는 주인도 0점짜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0점짜리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의 주인은 이에게 딱 선을 그었던 그 고백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드디어 로마서에서 말하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단어가 나옵니다. 참 성경이 신기하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해결되는 게 바로 로마서 4장 17절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 29절과 비교했을 때 로마서 4장 17절은 해답을 줘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 이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로마서 4장 17절은 그것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라는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을 믿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자인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는 5달란트도 적은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적은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적은 것이에요. 모든 적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그 주인을 난도질 한다고 하죠. 그냥 난도질을 해놓고 예수님 앞에, 주인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다 나열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0점짜리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말 빵점짜리예요. 저도 빵점짜리고 우리 모두 다 빵점짜리예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더 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100점짜리 써서 100점 남기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빵점짜리를 들어서 있는 것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종은 누굴까요? 5달란트일까요? 2달란트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인을 믿지 못하고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주인의 말씀에 떠나서 살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없고, 아니 자신이 빵점짜리라고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환경 때문에 빵점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 0점이라고 느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교회 현실은 지금 빵점이에요. 그러나 빵점이어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걱정은 됩니다. 노심초사 CCTV를 보고 있으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지. 제가 그래서 요즘 살이 빠져요. 3층에서 내려갔다 올라간다 운동을 하루에 한 4-5번씩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거의 이제 위에 있으면, 사무실에 있으면 딱 거의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운동하고 교육관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하면 운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현실이 지금 사실은 빵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법이 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법으로 명도가 다 넘겨서 당신들은 땅 주인도 아니다, 이 땅의 주인도 아니다라고 빵점자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셔서 분명히 선하신 뜻으로 영점을 들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달란트라고 처절하게 자신을 찢어버린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내가 한 달란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한 달란트밖에 안 줬지만 그래도 주인은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감사한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은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밤에 똑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있는 자로 부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가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절망이 아니라, 내 현실을 바라볼 때 슬픔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말으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